반갑습니다. 11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7장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또 읽고요. 그리고 7장 전체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누락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거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은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러짓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구부러진 화살 같은 인생, 구부러진 화살 같은 인생 이렇게 한번 정해봅니다. 이 구부러진 화살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은요. 사실은 16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6절에 보면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소롱거리가 되리라 하는 이 말씀에서 왔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방금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 그 다음에 8절부터 읽지 않았던 16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분은요. 악인들을 비유하는 도구 중에서 화덕으로 비유됩니다. 여러분 1절부터 내용을 보면요.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악, 이게 이제 거론이 되어집니다. 에브라임은 어떻습니까? 북왕국을 이루는 소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여로보암 1세가 이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10지파를 떼어가지고 북왕국을 만들었는데 그 이제 우두머리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이 소위 그 여로보암 왕가를 형성했으니까요. 이 여로보암이 이제 황금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었다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신앙적으로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술책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죄라고 하는 것이 크게 또 도드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이 북왕국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악이 확 뻗어나가는 뿌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죄가 이제 거론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정말 기가 막힌 것을 보여주죠. 그죠?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돌아다니면서 노랗게. 이게 이제 똑같은 겁니다.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나쁜 짓을. 근데 이 나쁜 짓 하고 있는 이들의 행태를 비유로 화덕이에요. 화덕. 여러분 이 화덕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빵을 굽는 거예요. 요리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오늘 빵 굽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빵을 잘 구우려면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속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6절 하반부에 보면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러니까 아주 센 불을 댕겨놔야지 이 화덕이 빨리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빵 만드는 장인은 이게 이제 온도를 재보면서 이제 이 온도 정도로 조정이 되었으니까 이제 빵을 그렇지 않고 확 불 올라오는 거기다가 반죽을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빵을 굽는 게 아니고 빵을 태우는 거예요. 그죠?
우린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비유로 화덕을 말씀하시는데 이 화덕은요 모든 걸 불사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이 다 화덕까지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겠다. 그러니까 화덕의 역할은 뭐예요? 빵을 잘 굽는 거예요. 그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면 이 화덕의 불이 빵을 맛있게 구워준다고. 그런데 이 온도 조절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뭐 다 태워버리죠. 그죠? 예,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조절되지 않은 인성입니다. 예. 들풀처럼 막 네 마음대로 자라라 그러고 해놓아 버리면요, 들풀은 흙을 움켜쥐면서 살아있는 것 이상은 다른 의미 없어요. 뭐 가축들의 먹이도 되겠지만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들짐승처럼 풀어놓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들짐승처럼 풀어놓으면요 아주 자연스럽게 잘 다듬어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우리가 교육도 하고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람은요 다듬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듬어지잖아요. 그래서 태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끄러운 집에서 그 엄마 태중에 있으면요 나중에 태어나서도 좀 시끄러워야지 아이가 잘 잔다고 그래요. 예. 그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환경에 익숙해져 버렸으니까 그런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듬어지지 않은 인생, 조절되지 않는 인생,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감정은 숨기면 안 돼. 누가 그렇게 정말 그거는 짓거리는 거예요. 감정이요 다듬어지지 않고 조절되지 않고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것인가를 배우지 못하면 짐승하고 뭐가 달라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조절되지 않은 이 화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냈다 달려가 버리는 나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이렇게 하는 거는 조절되지 않은 화덕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또 한번 볼까요? 그건 뭐냐면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이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 그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 그것은요 양면성을 보이게 하잖아요. 한쪽은 타가지고 새까맣고 한쪽은 먹을 만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먹을 수 있어요. 긁어내고 먹으면 되죠. 요즘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암덩어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은 이중성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꿔 살아야지. 그거는요 정말 양면성을 가진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끝까지 가면 어떻게 잘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어떤 기회를 틈타가지고 뭐 제 몫을 챙기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인생의 여정에서 보여주는 결론들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어떻게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어떻게 보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고 이 망해버린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하고 섞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섞인다는 말은 프로인트 샤프트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죄와 함께 버타여 살고 우상 숭배하는데 버타여 살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뒤집지 않은 전병인 거예요. 잘 구워져서 정말 양식이 되라고. 이와 같이 하셨는데 불구하고 한쪽은 타버리고 한쪽은 그럴싸했는데 먹을 수는 없는 빵.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16절에 있는 속이는 활. 이게 뭐냐면 구부러진 활이에요.
속인다는 말은 화살을 쏘았는데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타겟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화살이 구부러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구부러진 화살이야. 나를 속이고 있어. 근데 너희는 나를 속일 수 있겠다고 하지만 너는 나를 속일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부러진 화살이라는 걸 알면 좋겠다. 이 구부러진 화살을 펼 수 있는 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장인이 할 수 있잖아요. 장인. 근데 그 장인인 하나님께 나와서 이 구부러진 화살 좀 고쳐주세요 하기는 그냥 그냥 나이대로 살래 그러고 그냥 쏴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헛발이에요. 헛발. 하는 족족 헛방이에요. 비슷하게 날아가긴 하겠죠. 하지만 타켓을 못 맞추는데 비슷하게만 날아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저희 훈련 군대에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사격 훈련해요. 7발 못 맞추면요 기합 엄청 받아요. 근데 똑같이 사로에 서가지고 사격장에 들어가서 쏘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총알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총알 줘요. 똑같은 총이에요. 0점 조준해서 쏘는데 어떤 친구는 7발 들어가고 8발 들어가고 어떤 친구는 6발 들어가고 5발 들어가고 해버려요. 어떤 친구 타겟에는 12발도 들어가 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쏜 게 들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구부러진 인생이구나. 이게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냥 몽땅 태워버리는 화덕처럼 되어버리는 게 이게 내 인생이구나. 비스무리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날아갈 수 있기는 한데 제대로 타겟을 못 맞추는 구부러진 화살 같은 인생이 내 모습이구나. 이거 다듬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과 사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구부러진 화살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한심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 나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왜 죽어요? 살아야죠. 기왕 살 거 멋지게 살아야죠. 제대로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구부러진 화살 같은 우리 인생을 다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요일입니다. 이 화요일 구부러진 화살 같은 인생을 바르게 펴서 바르게 방향 잡고 바르게 타켓을 맞출 수 있는 그 화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요일이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부러진 화살 같은 인생입니다.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과 같은 존재입니다. 조절되지 않은 화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화요일 되기 원하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